2023년도 부활절 예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셨던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시자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마르다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이 부활을 선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는 것이 옳을까요?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때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아멘. 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믿음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기가 아는 것을 대답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들도 가르쳤습니다. 지금 마르다의 이 대답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가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는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말씀들로 인생의 모든 해답과 또 선택과 판단하는 그 기준을 삼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은요 두껍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만 붙들면 안 됩니다. 현재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삶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그 과거에 들었던 그 말씀, 가르침을 듣고 알고 있었지만 현재 부활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안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잘 들으십시오. 부활의 역사는 오직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오직 믿음의 영역입니다. 치료되고 회복되고 온전해지고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 이 모든 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제부터 오직 믿음만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믿으면 산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 다시 살아나는 능력, 회복, 그 다음에 치유되는 영역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활하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란 이 뜻은 예수 믿으면 불가능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 말씀,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너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오직 믿음만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믿음이라고요. 내가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성도 여러분, 부활은 믿음으로만 됩니다. 다시요. 부활, 살아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됩니다. 이것은 인생의 모든 영역도 동일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치유받기를 원하고 잃은 것을 되찾고 나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부활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부활은 믿음으로만 됩니다. 내가 부활을 믿느냐? 처음에 마르다의 대답은 부활을 압니다 였습니다. 나는 부활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은 믿는 거다. 부활은 오직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며 너가 부활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마르다의 모습이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도 사실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냥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전화를 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결국은 내가 아는 방식과 익숙한 방식으로 언제나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모태신앙들이 실질적으로 오늘 말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신화나 어떤 종교적 상상력으로 이해하며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며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지 모르겠다며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매우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론이죠.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그래,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걸 거야. 이와 같은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이죠. 아니면 예수님이 죽지 않았지. 부활이 어디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기절했을 거야. 그래서 죽은 것처럼 있다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돌을 굴리고 나와서 내가 부활했다. 그렇게 한 걸 거야. 아니야. 다른 사람일 거야. 죽은 사람이 있고 부활한 사람이 따로 있을 거야. 그래 놓고 예수는 정말 죽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내가 부활했다며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집단 환상이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니까 그래서 환상을 본 거야. 근데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바라지 않았지요. 실질적으로 믿지 않아서 부활을 믿지 않아서 떠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맞지 않죠.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다른 무덤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 빈 무덤 보고 부활했던 거야. 그래서 부활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지난 2000년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이 있으세요?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 중에 저거 괜찮은데 하는 분 계세요? 좀 뭔가 막 마음에 끌리는 분 계세요? 자, 제가 이걸 하나하나를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를 통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너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의 영역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부활은 오직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오직 믿음의 영역이라고 이미 마르다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살아날 것을 믿느냐? 너희 인생에 지금 문제가 회복될 것을 믿느냐?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될 것을 믿느냐? 치료될 것을 믿느냐? 역전될 것을 믿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으면 보이고 믿음은 알게 되고 믿음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분을 다 담을 수 없다고요. 그분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부활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또한 우리 중에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르다처럼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그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 여전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방법, 내가 경험으로 했던 것, 그것 따라가는 사람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부활의 믿음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학생과 청년들만 읽어보자.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주님은 권능으로 우리도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그 권능, 전능하심은 우리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여러분은 정말로 믿습니까? 근데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앞에 엎드리지 않으십니까? 분명 하나님의 전능이 필요하잖아요. 가족의 구원이 필요하시잖아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일터의 문제 힘들어 고민하면서도 사람의 문제, 장래의 문제, 진로와 결혼의 문제, 영과 육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십니까? 대신 마르다처럼 안다, 나는 안다, 알고만 있고 믿지를 않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저만의 고백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저의 이 고백,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이 고백은 저만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다고요. 이미 여러분도 항상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언제요? 오늘도 고백하셨잖아요. 사도신경의 시작은 이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이 고백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늘 하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그냥
알기만 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좋아지기를 원하며 낫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교회를 좀 가까이 하십시오. 한 번이라도 예배를 좀 더 드리려고 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를 받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여기서 말씀 듣고 기도하자고요. 모세처럼, 야곱처럼,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다고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불가능이 없고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삶에 쩔쩔었어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기도로 간구하면 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이 삶 속에 실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연합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죽으신과 같이, 부활하신과 같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연합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자기 신앙생활만 이기적으로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피로만 채우고 그렇게 예배하다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하며 이리저리 다른 교회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성도들과 연합해서 함께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자기 시간을 갖고 자기 시간만 주장하고 자기 일정만 주장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와 내 자녀들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함께 연합하여 다른 성도들의 가정을 도와주고 다른 성도들의 자녀들을 신앙 끝으로 지도해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내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채워주고 섬기며 예배를 도와주는 성도가 있다고요. 교회는 어떤 일이나 기관에서 임원들이 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도 함께 하며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목회자를 도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연합하는 성도는 주님의 부활에도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 말씀입니다. 교회와 각 기관에서 서로 연합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기적으로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내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진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 기도로 바다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연합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연합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연합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연합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으로 나의 필요만 채우고 나의 스케줄에 따라서만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연합하십시오. 연합하지 못하는 사람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늘 달라고만 하게 돼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자는 이와 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자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연합하기 위해서 죽어야 될 모양은 무엇입니까? 다 바쁘다고요.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이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피곤하다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주일날 장사를 쉬십니다. 그분들의 손해를 안다고요. 그래도 연합하기 위해서 쉬면서 함께 믿음을 세워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자가 지금 이 말씀처럼 부활 같은 생명의 모양이 있는 일들이 그 삶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여기 연합과 동거가 나올까요? 여러분, 연합과 동거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이 말씀은 연합과 동거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과 동거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원어로 설명드리죠. 연합이란 뜻은 하나됨이란 뜻입니다. 동거는 뭘까요? 동거는 뭘까요? 그대로입니다. 함께 앉는다, 함께 살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연합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동거는 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교회에 있다고 하면서도 몸은 교회랑 멀어져 있는 것, 그건 거짓말입니다. 마음이 멀어져 있는, 마음은 있다고 하는데 몸이 안 따르는 게 말이 됩니까?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성도님들의 개인의 일정과 사생활들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연합된 자는 반드시 몸도 연합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마음이 연합된 사람은 그 몸이 연합되는 일에 어떻게든 함께 한다고요. 새벽 예배 안 드려도 아침에 직장에 빨리 갈 일이 있으면 가잖아요. 새벽 예배 안 드려도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관광버스 타고 놀러 가야 된다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몸도 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와 같은 연합은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좀 통째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시편 133편에 대해서 아십니까? 시편 133편이 몇 절로 된 줄 아세요? 시편 133편은요 3절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이 117장이에요. 시편 2절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짧은 장이 바로 지금 이 말씀 시편 133편 3절로 된 말씀입니다. 이 3절로 된 시편 133편의 시작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뭘로 끝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끝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연합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 영생, 생명입니다. 연합하면 생명이 있습니다. 연합하면 살아난다고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연합하면 우리의 삶에 부활과 생명의 축복이 부어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바쁘십니까? 피곤하십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으세요?
그래도 주 안에서 서로 연합하십시오. 내가 연합할 때 그들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줄 것이고 중보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연합에 하나님도 함께 연합하십니다. 자, 앞에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연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연합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 바빠, 자기만 믿어, 자기 사명만 있어. 아니요,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연합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연합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없는 이유, 그것은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죠.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기도의 부족입니다. 기도의 부족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읽어보죠.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부활로 살리신 이의 영,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살리시는 영,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고 지금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다시요, 성령이 일하시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문제 있는 것들이 깨어지고 다시 생명 있게 살아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기도로 풀으셔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지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살려주십니다. 기도의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방법은 성령 충만이 없어요. 기도입니다. 하루에 얼마를 기도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루에 얼마를 기도하면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함께 하실까요? 우리가 하루에 얼마도 기도 못하면 성령이 우리를 떠나실까요? 어떻게 말하실래요? 5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10분만 기도해도 성령이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15분? 30분?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기도도 안 하면서 성령 충만할 척 하지 마세요. 기도도 안 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부흥을 위해서 함부로 떠들지 마십시오. 이게 저의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립니까?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합니까? 로마서 1장 4절 말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지금 이 말씀에는 살리는 영을 성결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결의 영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면 성결해집니다. 기도하면 성결해집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성결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성결해지고 성결의 영이 살리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살리는 일을 행하신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항상 가장 먼저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것만으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한다고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고 죽어가고 있다고요. 죄를 끊어낼 때 성결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할 줄 아셔야지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하루에 얼마를 기도하십니까? 저는 기도의 시간이 많고 적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객관적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얼마를 기도하십니까? 과연 내가 하루에 얼마를 기도하면 살리는 영, 성결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까요? 5분이라고 정말 말씀하실 거냐고요? 10분이라고 말씀하실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여기에.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어디 자신만만하게 떠들고 다니냐고요. 기도하는 성도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앞에서 말씀처럼 주 안에서 연합하고 부활하는 능력이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사도신경에서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믿음은 기도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믿으며, 성령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보십시오. 성령에서 영생으로 끝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공교회로 모이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인다고요. 공교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합니다. 바빠도 성도의 교제를 합니다. 예배드리고 그냥 나가버리지 않는다고요. 성도의 교제 힘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함께 연합해서 죄를 같이 끊어냅니다. 바로 그때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 사도신경을 하면서도 이것과 맞지 않게 살아간다고요. 이 같은 사도신경도 오늘 말씀과 동일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사도신경의 내용은 뭐예요? 다 똑같습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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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결국은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마르다처럼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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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어요. 아니요. 아는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생명의 능력은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차원에 그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니요. 아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성령 받고 공교회에서 믿음으로,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하나 되어 연합하며 믿음으로 함께 죄와 싸우고 믿음으로 부활과 영생을 마침내 차지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말세에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